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이제 지속되어지면서 이제 서로 친교되어지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참 좋은 시간들이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얼굴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얼굴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이제 마스크를 못 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눈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래도 잘 서로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또 교제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딩 지저스의 범위였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따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하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 인상 그리고 장면은 아마도 그 갈멜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영적인 전투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합 왕 지도자의 잘못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알로 인도했던 아합 왕 그 시대, 아합 왕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왕과 또 그를 추종하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벌이고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찬란한 승리였고 그 승리 이후에는 영적인 충만함, 또 은혜의 충만함, 또 승리자의 기쁨과 즐거움, 또 앞으로 무서울 것이 없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 또 신앙적인 일들, 또 사회적인 일들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은 그 성취감으로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힘을 갖게 되죠. 특별히 은혜 충만할 때는 이것은 정말 못 말리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은혜 충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은혜의 정상에서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돌아와서 그 사건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자 엘리야는 지금까지 가졌던 영적인 그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무시무시한 850대 1의 그 전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광야로 숨어 들어갔고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청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도 뭐 별거 없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마음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생기면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나가기가 싫어요. 동의하세요?
마음이 참 힘들면 어디 막 틀어박혀 있고 싶어요. 이불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도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낙심과 그런 우울감이 심해지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누워 자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왔어요.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였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한 병 물이 있어요. 먹었어요. 좀 힘이 났겠죠. 근데 이에 먹고 마시고 뭐 했게요? 다시 자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는데 그래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라고 다시 자신의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누워버렸어요. 이해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사가 귀찮고 나아가지를 못하겠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다시 힘내봐.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어. 네가 가야 돼. 일어나야 돼. 네가 그 길 못할까 봐 근심이 돼. 염려가 돼. 하나님의 그 마음이시죠. 오늘 마치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일어나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단서가 있는데, 일어나 먹고, 잠깐만 올려주실래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어떤 것을 의지했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내적으로 마음에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회복되어져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단지 위로하려고 주신 그 음식물, 그것 의지해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해서 걸어간 게 아니라 오로지 음식물 주신 것 가지고 그 힘 의지해서, 하나님 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의지해서 가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 저는 참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죠? 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왔는데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전히 그 안에는 로뎀나무 아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머물러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음식물의 은혜가 끝나고 나니까 또 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머물렀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어?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유별나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제가 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도 해보고 교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유별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한 이 현실들, 그 현실들 속에 이제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조차도 이제는 죽을 거예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들, 그것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결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가서 어디 앞에 서라고요?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는 거야? 지금까지 엘리야가 섰던 곳이 어딜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었던 사역의 성공 앞에 서 있었고요. 이세벨의 그 엄포 앞에 서 있었고요. 한없이 초라한 내 모습에 서 있었고요. 내 자존심에 서 있었고 내 감정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물 앞에 지금까지 서 있었어요. 결국 그것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굴로 들어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그 굴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섰던 내 감정, 내 자존심, 그리고 엄포들, 협박들, 현실들, 음식물들, 그 앞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현현의 현상들을 보여주세요. 바람이죠. 바위를 부서지게 할 만큼 커다란 바람이 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어요. 땅이 막 흔들려요.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무서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요동하는 이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현상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 가운데 계실 것 같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 후에 요란한 바람과 요란한 지진과 또 요란한 불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전혀 요란하지 않은 미세한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는 우리들의 눈을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 세밀한 소리에 내 피부가, 내 영이 깨닫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거든요.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굴을 가린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할 때 그 인생은 무조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끼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워서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 세밀한 소리, 바람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았고 불에도 계시지 않았는데 세밀한 소리, 말씀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현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들은 연약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커다란 지진과 바람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현상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밀한 음성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교인 성경을 통독합니다. 리딩 지저스의 그 범위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취감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옵션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현상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기적과 사람 고쳐지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그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기름을 붓는 사역이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처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사역이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과 똑같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그것이 엘리야에게 맡겨진 기름 붓는 사역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역이죠. 그 임재 앞에서 여전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방금 15절 말씀 읽었는데 14절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 이제 나만 남았는데요, 주님 저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 혼자 남았어요 라는 주님을 향한 한탄에 너 혼자가 아니야.
남아있는 7,000명이 있어 라고 위로해주는 동시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는 사실은 교만한 말이었어요.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 부서 중에, 우리 순 중에, 내 팀 중에 저만 제일 잘해요. 나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저예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7,000명도 있어. 왜 너만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 교만함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의 자존심이었고, 이 교만한 그 마음이 자신을 끝없이 굴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위로를 주시면서 너 혼자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너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오늘도 붙여주고 있다라고 그 길 주저하지 않고 계속 가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후로 엘리야가 다시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육아로부터 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바빠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상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길가에 세워서 그 차를 고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고쳐보아도 저렇게 고쳐보아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 한 리무진이 그 차 옆에 섰어요. 그리고 말끔히 차려입은 한 신사가 그 차에서 내렸죠. 그 신사가 이 차 주인에게 물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 신사를 보니까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옷도 말끔해서 이런 것들을 고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신사는 차 후드 밑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툭툭 쳐보고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 주인이 시동을 걸었어요. 부릉부릉 차 시동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 주인이 어떻게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자 이 신사는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차 주인이 리무진도 타시고 잘 사시는 분 같은데 옷이 다 망가졌네요. 제가 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차를 세우셨습니까? 바쁘실 텐데. 그러자 이 신사가 저는 사실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제가 차를 세운 이유는 내가 만든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제가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차가 고장난 채로 서 있어서 내가 만든 그 차를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차를 보며 괴로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바라봤던 그 마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주저하고 있는 그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송을 들려드렸던 것처럼 예일교회 부임한 지 만 5년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오후 예배 때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했겠죠.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잠시 보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당신 3개월 후에 쫓겨날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아픈 역사 시간들이에요. 3개월 후에 쫓겨날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저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예일교회 오셔서 참 교회가 좋다, 참 괜찮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마음 속에 제가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장로님들, 당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매일매일 눈물이었어요. 금요 기도를 하면은 강단에 서 있으면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있는 게 보여요. 그 눈물을 보면은 저도 막 울어요. 제가 울면 또 성도님들이 울어요. 매일 울어요. 매주 울어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다들 주저앉을 뻔했는데 서로의 눈물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계속 걸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다가 가슴이 쪼여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당시 장로님들 모르게, 아내 모르게 도망갈까? 잠적하고 싶었어요. 근데 잠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제 귀에 계속 있으니까 있지도 못하겠고 가지도 못하겠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루션이었어요. 굴에서 나와. 네 감정 앞에 서지 말고, 음식물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그들의 엄포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저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성도들과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계속해서 무례하게 했었던 분들 때문에 늘 주저했고 늘 무너질 뻔했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 왜 저밖에 없어요?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교만이었어요.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 있고 성도님들 있어서 의연하면 그 길들을 걸어올 수가 있었어요. 네가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 나 보기 힘들어. 너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오른쪽에 보면 하남예일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이거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우리 교회 행복하지 않았고 건강하지 않았다 였어요. 진단이. 그래서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면서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일교회 참 밝은 것 같아요. 예일교회 참 분위기가 좋아요. 행복해 보여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새 가족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군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지만 그 주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음식물의 힘을 가지고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조력자들을 통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직장, 가정, 학교, 자녀, 남편, 아내, 성도들, 같이 팀들, 부서들, 순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여러분들 주저앉게 만드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동굴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저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주저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저하는 여러분, 오늘도 머물러 있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여러 자잘한 은혜 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음식물의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음식물의 힘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 앞에도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앞에도 서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도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의연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의연하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세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것을 보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보기 좋았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저하고 멈춰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시면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길 원하시는 그 길 멈춰 있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현실과 내 상황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자신의 굴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고장난 자동차처럼 굴러가지 않은 채로 길 옆에 멈춰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잘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함께 걸어가야 될 귀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고장난 자동차처럼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고장난 채 서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저하고 있었고 달려갈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현실이었고 그것이 내 현실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멈춰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괴로워하시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굴에서 이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 현실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감정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 자존심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행복하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멈춰있는 자동차처럼 길가에 멈춰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굴에서 뛰쳐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힘있게 행복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